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이니라 말씀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떠나심으로 보이지 않는 더 완전한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겠다. 숨은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성령께서 오셔야 되는 이유는 너희들이 나를 따른다는 이유로 앞으로 실족할 수 있는 일들이 계속 생길 것이다. 여러분들이 답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세상 임금 마귀,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세상 신이 지금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정치와 권세와 통치자들을 움직이고 있는 이게 실제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이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할 처럼 편안하고 다 잘 되고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실족해 되어지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에게는 이런 신앙생활이 미련하게 보이고 허황되게 보이겠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능력이 된다 그랬거든요. 당시 유대 사회에 출교당한다는 것은 모든 것과 단절된다는 거예요. 모든 만남이 끊어지고 자녀들에게도 문제가 오고 경제활동도 안 되어지고 말처럼 그냥 우리 글로 써 있는 출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따른다는 이유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심지어 세상이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까지도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이유는 이들이 아버지와 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라. 반대로 말하면 아버지와 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이해되어져야만 이 문제가 아닌 발판이 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응답이 되어진단 말은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당연한 이유가 보이는 거죠.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왜 오는지, 저 사람들이 왜 저러는지, 저럴 수밖에 없는 저 사람 보이지 않는 배경, 상태가 무엇인지를 아는 당연성. 그래서 현장에서 내가 무슨 싸움을 할 거냐? 똑같이 분쟁하고 지지고 볶는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 필연성. 그때 하나님이 예비한 응답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절대성. 이게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300%의 응답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이 300%의 전문성을 갖고 계실 때 세계복음화는 이루어지고 여러분 업에는 분명한 증거, 만남에 분명한 역사 일어날 것입니다. 그 일이 올 수밖에 없는 당연성. 복음을 모르고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끊임없는 문제와 한계 속에 사람들은 계속 분쟁과 분열, 이간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 일을 완성하시려고 오늘 내가 너희를 떠난다. 내가 간 이후에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라. 성경은 영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영적으로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도 엉뚱하게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단어적인 의미가 아니라 교리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이 말씀 속에 있는 근본을 향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여러분에게 이해되어질 때 여러분에게 이해되어진 그 언약대로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나에게 영적인 축복이 임했다라는 기준과 증거는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내가 정말 영의 사람이라면 나에게 있는 문제와 갈등도 순간 내가 속을 수는 있지만 계속 잡혀있지 않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 시인, 믿음의 이 것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영적인 축복.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참된 성전은 무슨 성전입니까? 성령이 함께하는 성전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증거, 내 속에 성령이 계속 확인되는 여정을 하나님은 걷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야 너희가 땅끝까지 증인될 수 있느니라. 실력도 아니고 방법도 아니고 교육도 아니고 재물, 재산도 아닙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야만 그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는 땅끝까지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은 성령을 통해서만 이런 영적인 축복들이 실제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 성령을 여러분 한 주간 계속 의식하면서 확인하고 체험하는 신앙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출발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성취해가는 게 실제가 되어지는 거죠. 이 성령의 사역을 예수님이 이제 곧 있을 십자가 사역을 놓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십자가의 축복이 이해되어지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이죠.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죽으시고 기록되어진 대로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 성취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내가 다 이루었니라. 말씀 성취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완성한 게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이 사실이 이해되어지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 인생의 배경,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정말 주인이 바뀌었다면 이제는 내 삶을 내가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인에게 의탁하는 삶이요. 주인이 나를 책임지셔야 되고 주인 하실 일을 내가 눈치채면은 훨씬 쉽고 편안한 길을 갈 수 있으며 주인이 더 소통되어지는 자녀, 종에게는 모든 것을 맡기겠죠. 주인이 바뀌었단 말. 여러분 인생이 오늘 요 축복으로 자유로워지시고 편안해지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근심 걱정한다고 해서 네 키가 한 뼘이라도 자랄 수 있느냐? 인간의 문제, 생각, 인간이 주인 되어서 해결될 수 없다니까요. 주인이 변화되어진 이 축복으로 영혼이 해방되어지는 이 축복을 놓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영원한 성령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이 축복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것이라. 심지어 내 상태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인생 여정을 통해 이 축복이 회복되어지도록. 이 축복이 언제 해야 됩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신 말씀을 통해 이 사실과 정체성이 바로 이해되어질 때 비로소 해결되어지는 것이에요. 몸부림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시고 성취하십니다. 그 이루는 과정이 자꾸 말 안 들으니 광야를 돌리시고 엉덩이 맴매하는 것이고 자꾸 문제를 주시는 거라니까. 영원한 그 성령께서 지금도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저와 여러분 생각 마음속에 보혜사 성령께서 계속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무엇을요? 너희가 들었던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재산, 자산 중에 자산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들었던 복음이 문제 사건 앞에 확인되어지는 게 전도자의 여정입니다. 듣지 않는데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때 집중해서 듣고 들었던 말씀을 정리하는 게 신앙의 지혜 중에 지혜라. 결국은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게 확인되어져야 내가 살아나고 내가 바뀌고 내가 치유되어지지. 하나님 말씀 없이 일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은근히 저 밑에 근본이 잡혀있는 나라는 존재가 떠올라와요. 나라는 그 틈을 타고 사단은 지금도 우리 인생을 자꾸 흑암 혼돈 공허로 몰아가니까. 요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듣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이 말씀이 확인되어지는 말씀으로 그 복음의 깨달음은 세상이 절대로 줄 수 없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평안. 평안이 무슨 평안입니까? 금요 우리 치유학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과는 다르단 말이에요. 문제가 왔는데 감사해. 왜? 이 문제를 통해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당연피는 절대 복음과 영적인 사실이 계속 실제 확인되는 거예요. 세상은 이해할 수 있는 일보다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왜 재벌들이 저렇게 자살해 가며 왜 어린아이들에게 벌써 정신문제와 이상한 보이는 문제들이 갈수록 많아지는지, 보이지 않는 이 전선을 통해서 전 세계에 연락되어지는 이런 통신망이 구축되어져 있는 최첨단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4천만, 5천만 대한민국 인구 중에 가장 많은 약을 복용한 게 감기약이 아니라 뭐 우울증을 치료하는 항우울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우울감에 못 이겨서 와 있는 정신문제가 어디서부터 출발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4명 중에 1명이 지금 우울증 치료를 받고 진단을 받은 자도 통계적으로 그런데 사실은 병원에 가지 않아서 자기가 지금 우울감에 잡혀 있는지 우울 증세로 지금 잡혀서 계속 혼자 고독한 상태로 가라앉는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도 더 많이 있겠죠. 지금 이런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런 보고만 있으니 나는 안 그래. 세상이 정말 그럴까? 이렇게 의심이 돼서 그렇지. 현장 나가보면 사람들의 생각, 상태가요. 전부 다 바른 말을 할 수 없고 바른 말을 들을 수 없는 상태 속에 잡혀 있다니까. 이제는 선생님한테 안심하고 우리 자녀들을 맡길 수 없는 시대가 된 거 아닙니까? 오너들이 이상한 사람이고 많이 배운 학자들이 이상한 변태적인 과학적인 행위를 하는데 좋은 기업도 안전할 수 없고 좋은 학교도 이제는 안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렸어. 실제 이런 현장 속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한 원인이 아니 두렵고 무섭고 집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을 살려야 될 현장에 대한 이유가 계속 보이는 거예요. 문제 속에 있는 답. 근데 이게 실제 잘 안 되죠. 그래 계속 내 속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답이 있는 자에게는 갈등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답이 나에게 실제가 되도록 하는 질문과 집중 속에서 내 것으로 만드는 치유의 여정이란 말이에요. 오늘도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는데 왜 아무도 물어보지 않니 어디로 가는지. 무슨 말입니까? 함께하는 제자들이 눈에 보이는 예수님한테 도취되어져 가지고 이 성령의 일을 깨닫지 못한다니까요. 질문이 없어. 말씀을 이해 못하고 있어. 복음이 무엇인지 못 깨닫고 있어. 그러니 하나님 하는 일에 계속 방해에 걸림돌 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제자들이라. 그러나 이 제자들을 탓하지 않고 이런 제자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하신단 말이에요. 그 방법이 성령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한 평안 한 주간 계속 물어보십시오. 확인하십시오. 그 체험이 있는 신앙이 나를 바꾼다니까. 듣는 말씀 말고 보는 말씀이 되어져야 돼. 보여지는 말씀이. 문제가 감사하고 갈등을 통해 내가 성장하고 위기를 통해 하나님이 해나가신 시대적인 전환점이 성취되어지는 그게 전도자요. 그게 서밋이요. 그 증거가 있어야 현장 나가서 할 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멘으로 화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내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성령께서 책망할 것이라.
죄에 대해서 책망함은 사람들이 응답받는 시작이 내가 죄인임이 확인되고 깨달아질 때 이 죄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고 이해될 것인데, 누려질 것인데, 죄를 들리게 알고 있어. 다들 내가 잘못하는, 인간이 짓는 그 보여지는 수준이 자꾸 죄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말하는 죄, 성경이 말하는 죄는 인간이 짓는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보이지 않는 상태를 보고 죄라 한단 말이에요. 왜 인간이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올까요? 불안한 거요. 만족이 안 되는 거요. 평안이 없어서 두려우니 뭐라도 해야 되는데 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라도 하는 그것이 전부 중독이고 집착이고 우상이라. 우상 섬김,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귀신과 교제한다라는 증거로 계속 우리 생각 마음이 어디로요?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생각이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믿는다 안 믿는다 기준이 뭡니까? 돈이라니까요. 돈 앞에 하나님을 계속 팔아넘기는 거예요. 무엇이 부자일까요? 돈 많은 게 부자 아닙니다. 없어도 그 물질에 잡히지 않는 자가 풍요로운 삶을 사는 거잖아요. 아무리 많아도 이거 어떻게 될까 봐, 이거 더 불려야 되는데 여기에 잡히는 사람들은 돈의 노예에서 가난한 사람이라. 그래서 그 증거로 많은 재벌의 자녀들이 자살하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요즘 게임 천국, 게임 왕국인데 게임을 개발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이 넥산 기업이란 말이에요. 최초에 막 거의 모든 게임들. 그 오너도 수백억, 수천억, 내가 액수가 너무 많아가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 그 자들도 자살했어요. 성경은 말하고 있다니까요.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영적 비밀 없이 다른 것에 집착해서 뭔가를 이루면 반드시 근본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그게 더 심하게 터지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죄에 대해서 책망하니라. 무엇이 죄입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무언가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발버둥 칠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죄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의로운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행위가 아니라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말씀을 통해 말씀이 들려주고 말씀이 이해되어져서, 이해되어진단 말은 이 말씀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깨달아지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에게 믿어지는 이 영적인 축복이 나에게 실제 무기가 되고 감격이 되어질 때 나한테 일어나는 게 근본 치유란 말이에요. 요번에 랩런트랑 같이 함께 예배 드리겠는데 알아듣겠냐? 전혀 못 알아듣겠대. 말씀을 잘하고 못해서 어렵고 힘들고 이해되고 믿어지고 그 기준은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내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겠다 함은 세상 임금 마귀에 대한 책망이니라. 요한복음 16장 11절.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이 오늘 기준을 바로 딱 세우시면 분명한 증거와 체험이 와야 됩니다. 그 증인으로 세상은 바뀐단 말이에요. 언제 마귀의 일이 무너지느냐? 죄가 무엇인지 바로 알 때 그 죄를 해결하는 답이 무엇인지 분명할 때 마귀의 일은 멸해지는 거예요. 요 기준을 보시고 여러분 다 현장 주의 깊게 한번 보시라니까요. 왜 사람들이 안 바뀌냐? 문제를 전부 틀리게 알고 있어요. 영적 문제고 근본 문제인데 전부 자기 수준에 자기가 느껴지는 이거를 문제식으로 계속 삼는다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를 다녀도 절대 답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보다 나에게 치유가 되어져야 되고 나에게 증거가 와야 사람들이 시원해지잖아요. 시원해지는 그 상태가 뭐냐? 죄를 모르고 있는 상태라니까. 결국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근본은 안 바뀌는 거예요. 요 근본이 회복되어지지 않는데 치유와 해결과 증거가 계속 와보세요. 결국 또 이기적으로 갑니다. 그러지 못하는 사람은 괜히 믿음 없는 것 같고 나와 비교되어지고 그게 바리새인 신앙이란 말이에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적하고 저주하셨어요. 본인들은 이 근본이 이해되어지지 않으니 성령께서 오셔서 책망하시는 이 책망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로마서 3장의 모든 사람의 문제가 지금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가 무엇인지를 바로 이해되어질 때 모든 사람의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 무엇을 도와야 되는지 요 우선순위가 나와질 때 흑암이 속이지를 못한다니까. 무엇이 중요한지를 자꾸 놓쳐버리니까 덜 중요한 것으로 자꾸 속여서 강명의 천사 가장 중요한 영혼의 것을 다 뺏어간다 말이에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우리에게 육신에게 문제 오고 자녀에게 문제가 오고 그 문제를 돈으로 해결 안 되지면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근데 세상 일은 지금도 그런데 교회도 이 축복이 두루뭉실해요. 제가 볼 때 누굴 보고 싹군이라 하느냐, 돈을 좋아하는 목회자를 보고 싹군이라 하는 거 아니라 복음을 실제적으로 바르게 못하는 그 자를 보고 싹군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나빠서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자기가 체험한 신앙과 교리대로 성도들을 가르치는데 그 자기가 깨달은 게 바리새인의 깨달음이라. 근데 그거 보면서 야,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왜 잘못한 것을 가지고 계속 저렇게 들춰내고 미워하고 자기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면 용서 못할 일이 없어야 되는데 진짜 복음과 영적인 사실이 이해되어지면 이해 못할 일이 없어져야 이게 정상인데 누가 맞다 아니다 틀려서 제 생각 나에게 맞는 교리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진짜 구원과 십자가 이해되어지면 우리가 누구를 못 받아들이고 누구를 이해 못하고 누구의 허물을 덮지 못하냔 말이에요. 알면서도 아직도 안 되고 있는 내 상태가 복음이 임하니까 나는 갈수록 더 보여지는데 그래서 할 말이 없어서 하나님 주신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이것만 해도 바쁜데 그렇게 남을 죽이냔 말이에요. 교단 다르다고 서로 비난할 게 아니고 각자 교단에서 그리스도의 언약 부족한 게 쓰임 받도록 축복해 주면 되지. 이 정상적인 뇌가 안 돌아가는구나. 그러니 늘 같은 밖으로가서만 싸우고 있지. 불신자들을 볼 때 얼마나 이게 한심하고 우습겠냔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거 다 놓쳐버리는. 저는 이게 성령과 악령의 차이라 보거든요. 그냥 교회 아닙니다. 내 속에 참된 성전이 되어지려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속에 이 성령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가 매일 확인되어져야 돼요. 이 축복이 성취되어지고 확인되어지는 한 주간 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확신되어지는 나의 상태를 유지하는 승리의 한 주간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무엇이 진짜 유익인지 질문하는 시간 되어지기 바라고 한 주간 계속 실제적인 이 질문 속에서 답을 얻는 한 주간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데 왜 너희는 거기가 어디냐고 아무도 묻지를 않느냐? 왜 묻지 않을까요? 함께 있으면서 전혀 영적인 게 안 부딪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교회라는 건물에 출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참된 성전의 축복이 확인되어질 때 여러분에게 임하는 게 참된 부흥이란 말이에요. 사람도 가족도 불신자도 직장도 경제도 참된 부흥 속에 다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 일에 대한 증인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진짜 유익한 것이 6이냐 0이냐 이렇게 질문하면 답은 다 0이라고 하실 거라. 그죠? 그 답이 진짜 나의 고백인지
내가 문제를 넘어서는지, 환경을 넘어서는지, 경제를 넘어서는지. 결국 여러분 진짜 믿음의 증거는 요거 작은 차이라니까요. 하나님 일에 뭔가 어려움이 왔다. 더 헌신하고 더 집중하는 자, 그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항상 시대를 바꾸셨잖아요. 심지어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한 가치가 실제 이해되고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니 생을 걸어버렸는데 하나님이 그 생명을 보존하셨잖아요. 사는 게 사는 거 아닙니다. 살아있어도 지옥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심, 걱정, 염려 있어도 만족 안 되고 문제를 계속 가져와서 문제를 느끼는 인생. 살아있는 자체가 우리에게 천국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여러분이 살아서 이 천국을 맛보고 체험할 겁니까? 지금도 지옥의 주인공인 사단의 전략이 보이는 게 오늘 천국을 체험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속이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여기에 내가 속을 수밖에 없는 삶의 현장 속에 산다니까. 그 내가 답이 없으면 이 삶 속에서 내가 견디지를 못해. 모든 게 의식주고 모든 인정과 척도가 의식주기 때문에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게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해도 안 되고 가져봐도 별 것 없는 그 지옥 인생에서 계속 속으면서 산단 말이에요. 더 안타까운 것은 부모들이 이렇게 정신 놓치고 사는 그 시간에 자녀들에게 영원한 것들이 다 각인되어져서 나중에는 내가 깨닫고 얘기를 해도 그 말도 안 들려. 들을 수 없는 상태라. 시대는 더 악해지고 더 내피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놓고 지금 우리가 셋들 성교원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지를 알 때 기도하는 그 자에게 같은 후대의 축복, 영원한 축복, 가문의 축복을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그래서 복음, 신앙생활은 바로 알면 정말 쉬워야 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격과 수준이 아니라 바로 알면 누구나 응답받을 수 있는 게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축복들이 여러분에게 성취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잠시 있는 것을 택하지는 않습니다. 영원한 것을 택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게 정말 영적이라는 게 이렇게 인정하고 다 이해되는데 실제 상태는 영원한 것보다 잠시 있는 것, 현실적인 것, 피부적으로 체감되는 게 더 크단 말이에요. 항상.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훈련이라는 내 상태가 업되는, 눈이 열리는, 성장하는 그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의 역사. 우리는 사람 중심, 보이는 환경 중심 아닙니다. 무엇이 내게 유익이냐? 하나님 중심이요. 그분이 약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언약 중심 아닙니까? 뻔한 말씀 같지만 이게 정말 뻔하지 않구나. 여기서부터 진단이 되어져야 실제적인 치유가 일어나겠죠. 치유의 증거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말이 필요 없다니까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 복음이 바로 부딪히고 이해되지면 끝나는 건데 이 한 가지를 유일성으로 가지 못하도록 너무나도 많은 정보를 나의 체질은 자꾸 필요로 해요. 같은 말이라 들려줘요. 같은 거 아니라니까. 생명이 살아나는 양식은 늘 같지 않아요. 날마다 새로워요. 왜? 그 양식을 먹을 때마다 힘나니까, 성장하니까. 성장한다는 만큼 하지 못하던 걸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보지 못하던 게 보여지는 게 건강해지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그리스도 이 한 분으로 여러분들이 성장해가는 능력이 임하는 힘이 충전되어지는 이 축복 속에 내가 확인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언약. 고린도후서 4장 18절이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에 속지 마라. 영원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니. 이 영원한 것들을 놓쳐버리니 도리어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더라. 영적인 게 답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리스도로 내가 살아있는 상태가 되어지지 않으면 맞는 말을 듣는데, 살아날 유일한 길을 듣는데 오히려 도리어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노라. 이 일이 시간 갈수록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현장에서 계속 확인되어져요. 딴 거 아닙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것이 충만하고 답이 되어지지 않으면 도리어 마음의 근심이, 불안이, 염려가, 짜증이, 그거 한번 들어와 버리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되어져도 죽이는 쪽으로 가지 살리는 쪽으로 안 간단 말이에요. 주여, 요 답을 가질 때 주어지는 실제 응답이 성취되어지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바르게 이해되어질 때 그게 정말 실제라는 증거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요 확인을 통해 우리는 근본 영적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치유, 근본이 회복되어졌다는 증거는 모든 것이 살아나야 됩니다. 생각, 마음에서부터. 요한복음 11장 40절,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답이 되어졌다라는 증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니까, 확인된다니까. 그 영광이 뭡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충분하고 예배가 모든 것이고,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모든 힘, 모든 깨달음, 먼저 보는 내가 가야 할 그 길 여정이 보여지는 게 신앙생활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믿는 자들이 세상 나가서 답을 가지고 먼저 알고 있기 때문에 여유도 있고 수용도 하고 배려도 할 수 있는 요 에너지로 그 현장이 자꾸 변화되어지는 요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거거든. 거기에 사람 오고 거기에 경제 오는 건 당연지사 따라오는 거라니까요. 먹고 마시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거 속지 말고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살아있는 말씀이 보여지니까 이 말씀이 계속 나에게 성취되어져서 욥기서 4장 42장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증거로 늘 들어왔던 말씀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이지만 계속 확인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영적인 그대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재앙이 임해 있구나. 멀쩡한 것 같은데 왜 저럴까? 저 터지는 사건이 멀쩡한 게 아니고 안 보였던, 숨겨졌던, 포장하고 있던, 굉장히 눌리면서 시달리면서 애쓰고 있었던 상태였는데 성경 말씀이 실제구나. 계속 확인되어진다니까. 귀가 아닌 눈으로 보는 신앙이 되어져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런 축복을 가지면 연력가래가 아니고 그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지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분명한 기준과 증거가 계속 확인되고 체험되어야 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문제에 속을 수 있고 갈등 때문에 힘들 수 있지만 계속 잡혀있는 것은 구원을 의심해야 된다니까. 내 속에 성령이 계시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더 완전한 성령이 나에게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하나로 충분하고 오늘 듣는데 보이지 않는 내 상태가 바뀌었다는 증거로 어제는 안 들렸는데 오늘은 들려져. 어제는 이렇게 들렸는데 오늘은 이렇게 깨달아져. 그래서 계속 점점점 나도 모르는 저 깊은 근본 회복되어지는 이 본질이 회복되어진단 말이에요. 진노의 자녀가 아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나와 함께하는 게 실제구나. 지금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게 이해될 때 현장에 되어지는 시간표, 확인되어지는 2025년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시작과 출발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계속 여러분 같은 흐름의 메시지를 전할 겁니다. 왜? 그거 확인해야 되거든. 많은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말씀이 실제라는 게 확인되어질 때 믿음은 자라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의 상태가 맞아질 때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잖아요. 나와 하나님이 맞는데 하나님이 나 일을 더 많이 시켜. 그럼 굳이 뭐하러 하나님 믿어도 힘든데.
더 많이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는 힘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니까 이게 내 에너지가 아니구나.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되어지는 시간표. 계속 우리 개인이 치유되어지잖아요. 모든 것입니다. 내가 살아야 모든 게 살고 내가 바뀌면 다 바뀌는데 자꾸 돌아가거든. 갈등을 통해 우리가 이 영적인 게 축복이 실제가 되어지는 계속 갱신의 응답을 받는 거죠. 문제를 통해 그렇구나 또 깨닫는 겁니다. 영적인 사실과 복음. 이 상태 속에 있는데 나와 상관없는 위기, 골리앗을 아무도 이길 수 없어. 답 없는 자에게는 시대의 위기고 재앙이지만 답이 있는 다윗에게는 본인의 이름이 세계복음화로 드러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건 된단 말이에요. 한 번 사는 인생, 우리 인생에 그 축복이 임하도록 하나님 우리 부르신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로 남겨놓지 말고 믿음으로 사는 그 한 사람을 통해 서산지역 복음화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 얘기만 계속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도대체 싹군이냐 말이에요. 요게 실제가 되어지지 못하도록 너무 많은 정보를 쏟아붓는 그게 싹군으로 나 보이더라고. 진짜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고 믿어지는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직접 나를 통해 일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가 보여지는 신앙생활이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이 성령이 체험 안 되니 내 문제도 영적 문제로 안 보여진다니까. 이거는 그냥 내가 즐기고 좋아하는 문제지. 즐기고 좋아하는 문제가 왜 자꾸 주변을 죽여요? 이왕이면 내가 즐기고 좋아하는 문제가 모두를 살리는 일이 되면 좋잖아. 이게 문제인지조차도 의식을 못하고 잡혀있는 그 중독의 상태, 중독자의 특징은 자기는 절대 중독자 아니라고 한다니까. 진단받아 보면 입원 아니면 치료할 길이 없습니다. 요래 나오거든. 개인이 계속 살아난, 개인이 살아나는 증거 모든 만남이 축복으로 보인다니까.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 개인의 상태도 이해되어지고 저럴 수밖에 없는 오래된 흔적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가문의 배경과 시대의 흐름, 저것도 저 가문 자체의 피해지 가문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진 저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이렇게 실제적으로 한 개인 가정을 오랫동안 붙잡고 고통스럽게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옷이 벗었으므로 문제의식이 틀려져 버렸다니까. 벗은 게 문제가 아닌데 하나님을 떠난 진짜 문제는 이해가 안 되고 시각이 나 중심으로 돼버린 거예요. 육의 눈이 열려서. 지금도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그 상태가 뭡니까? 뭔가 불안하게 안 채워져요. 틀린 문제를 자꾸 말하고 틀린 답을 자꾸 집착한다니까. 하나님 만나면 인간은 끝인데 창조 원리도 이해 안 되어지고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도 이해 안 되어지고 이토록 네피림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가 실제가 안 되어지면 의식주를 가지고 경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산다니까. 유일한 방법, 그 경쟁이 행복해지는 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줘야 돼요. 만남에 대한 계획. 좋은 만남이 축복 아닙니다. 사람이 얼만큼 사람이 여유가 있고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냔 말이에요. 나하고 안 맞는 만남이 진짜 나를 성장시키고 진짜 나를 기도의 일꾼으로 만들고 진짜 언약을 통해 영적인 것을 확인하도록 만드는 축복된 만남이구나. 그래야 모든 민족으로 만민에게로 가서 치유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 나하고 맞는 것 때문에 내가 편안하고 행복하다는 것은 이기적이잖아요. 그래서 믿었던 사람한테 발등 찍히고 등 돌았는데 뭐 고치고 그러니까 배신감에 사람들이 시들시들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정주는 대상 아닙니다. 모든 만남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만남을 통해 또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야 이런 비밀이 내가 속해 있는 현장 중에 현장은 가정이란 말이에요. 24, 삶의 터전, 사회의 기본. 가장 먼저 이 가정 가문에 영향이 가요, 이 답이. 가족들은 말로전도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로전도 못해요. 내가 실제가 될 때 변화되고 영향받아요. 그래, 목회자 가정에 제일 많은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다 안 합니까? 저렇게 그리스도는 잘 떠들어 놓고 집에 가면 똑같이 싸우거든.
맛있는 거 보면 하나 더 먹으려고 막 욕심 부리거든. 시험 들잖아. 말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진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실제가 돼야 돼요. 이 가정이 미션으로 진짜 제자로 훈련되어지는 센터 중에 센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족 전도 가장 어렵다. 어느 편에서는 맞는 말이지, 이런 의미에서는. 근데 반대로 보면 가장 먼저 와야 되고 가장 쉬운 게 가족 전도예요. 내가 진짜라면.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니 내가 하는 업에는 빛의 경제, 약속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이 답을 가졌는데 일이 안 된다? 일이 안 되게 왜 안 됩니까? 내가 힘이 없어서 안 되는 거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안 되는 거지.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 나를 만나면 살아나는데 요 답을 가지면 힘이 있어서 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자꾸 붙이시잖아요. 사건을 터뜨리시잖아요. 그 축복이라.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든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종일종이와 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이제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만민이 지금 어두움에 캄캄함에 흑암 혼돈 공허에 잡혀 있으니 빛을 가진 자는 이 어둠이 보여야 되잖아요. 같은 어둠이면 문제가 안 보이겠지. 왜 우리가 다 빛이니까 나의 이 빛의 존재의식을 잘 모르는 거예요. 현장 가보세요. 캄캄합니다. 안 믿어지는 그리스도를 말했는데도 반응하는 사람들이 예비되어 있다니까. 요게 확인되어져야 우리의 시작이 되어지니까요. 요 축복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영원한 유익에 도전되는 인생으로. 그러니까 내가 응답받아야 영원한 것을 우리가 갖출 수 있습니다. 어제 뭐 핵심에서 그러더만 그렇게 좋은 데 가고 판금사 뭐 돼도 죽으라 해도 1,000만 원 벌기 힘들대. 1,000만 원 벌어봐야 세계보고 못한다. 우리는 그게 목표인데. 돈 가지고 세계보고만 할 수 있다 이 말이 아니겠죠. 우리가 응답받아야 영원한 것, 하나님이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세계보고마 237 5천 종족의 언약이 흘러들어가는 이 축복들이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 관심. 나에게는 이 영혼이 구원받는 일들이 왜 일어나지 않을까? 이거 하나에 진짜 답을 얻어버리면 시대적인 리더를 하나님 쓰실 건데, 잠시 있는 것과 영원한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어쩔 수 없는 사람 중심, 내 새끼 중심, 환경 중심, 그거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중심으로 나에게 무엇이 유익인가? 집착되어지면 나부터 죽어요. 언약이 답이 되어지면 가장 먼저 내가 살아요. 하나님의 관심과 목적인 영혼 구원. 마태복음 28장 모든 민족 만민에게 가서 그들을 살리고 치유하는 것이 영원한 유익이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이겠죠. 요 일들이 마태복음 24장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증인될 때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작품. 요 언약을 붙잡은 자를 하나님은 영원한 유익, 모든 민족 살리는 영적 지도자로, 리더로 하나님이 시대마다 사용하셨습니다. 실력이 아닙니다. 재능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과 맞는 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한이 되고 삶이 방향이 되어진 자, 그게 그릇이요. 그 그릇에 하나님이 채우셔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게 그리스도 복음이구나. 운명을 바꿔주는 길이구나. 요걸 가지고 여러분 계속
주의하고 집중하시면서 현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영적인 대통령이요 영적인 재벌이라.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풍성함을 누리도록, 풍요로움을 누리도록, 평안함 속에서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어지고 문제처럼 보이는 사건은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기회가 되어지도록 요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그 일이 지금 시간표 속에 이루어가는 게 세 가지 뜰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있는 그 문제와 그 답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요 죄의 습성, 틀린 의식 속에서 뿌리 내려져 있기 때문에 계속 변화되어지는, 성장하는 치유의 비밀을 갖고 있지 않으면 지속되어지는 만남은 잡힌 만남입니다. 분쟁이 일어나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언약 가진 사람들은 조금 다투고 안 맞고 그게 더 훨씬 복음적입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게 이해되어서 우리 개인이 더 오직되어지는 길로 가야지. 사람 집착하지 말고 사람에게 문제라고 속지 말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언약을 내부터 답으로 붙잡도록 나부터 그 여정을 걸어가셔야 돼요. 그게 뭡니까? 미래의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자녀를 잘 키우는 그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를 미래의 주인공으로, 주역으로 키우는 게 아이들의 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놓고 실제로 체험되어지는, 확인하는 시스템, 금토일 집중. 하나님의 것이 체험되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살고 있는 나의 문화권 속에 젖어 있어 가지고는 체험 안 됩니다. 왜 우리가 말씀 듣고 은혜되고 그렇다고 인정되면 돌아가면 금방 돌아가냐?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잠깐 듣고 늘 살아있는 내가 틀린 그 의식주 삶의 패턴으로 너무 쉽게 돌아가버리. 어쩔 사람은 영혼육이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육신이 계속 영향받는 거, 생각, 마음 영향 주겠지. 영적으로 또 가겠지. 그 영적인 상태가 계속 각인되어지면 나중에는 살아나는 복음의 말씀을 듣는데 화가 납니다. 나한테는 안 맞으니까, 안 되니까, 안 일어나니까. 그렇다고 딴 말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진짜 내 실존 상태를 알게 해서 바르기 시작하게 해야지. 왜? 어려운 게 아니니까. 진리라는 것은 반드시 되어지는 거거든.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도록 금토일 집중. 그래서 빠져나오는 제한적 선택 필요합니다. 무엇에, 어디에 내가 지금 집중하고 올인해야 되는지 내 삶을 분별하고 제한시키는, 그게 함께하는 합숙이요. 그런 의미를 알 때 여러분들이 훈련을 보십시오. 훈련받지 않으면 안 되는 나. 똑같은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안 그렇더라니까. 저도 뭐 돈도 아깝고 시간도 아깝고 막 안 받아봤어. 근데요, 이게 눈에 보이던 영적인 게 어느 날 안 들려. 더 식상하게 들리고 더 막 추상적으로 들리고, 어려운 말씀 같은데 계속 들을 때 이게 이 말씀이구나. 계속 구체화되어지는데 내 속에 일어나는 내면의 치유들이 체험되어지고 확인된단 말이에요. 훈련의 의미.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어야 할까요? 함께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한 사람을 바꿔가는데 여러분, 내 좋은 모습 가지고 사람에게 영향 준다. 그 틀린 세상 기준이거든. 계속 같이 하면서 문제 속에서도 답이 포럼되어져야 되고, 좋은 하나님 주신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런 포럼이 되어져야지. 그러니까 좋은 말로 사람을 속이는 거라니까. 사람들 기준이 지금 다 틀려 있거든. 진짜 아닌 거를 보면서 내 속에 성령이 있다면, 야, 진짜 기도해야겠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야 된다니까. 우리 가정을 보면 내가 왜 이런 집 뭐 어디서 태어나가지고, 코너에서 태어나가지고 집 코너. 내가 우리 집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겠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돼. 하나님만 하실 수 있구나. 이렇게 돼야 그 가정에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힘이 없으면 함께 하는 자체가 이거 버겁다니까. 함께 할 수 있는 자로 훈련되어져서 묵상, 운동의 주역. 로마서 8장이잖아요. 아무도 그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보혜 성령은 모든 것이 응답이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요걸 놓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 현장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일, 영원한 유익이 뭐겠습니까? 전 성도 현장에 12대 교구 120 망대운동, 다른 길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어야 되고 눈으로 보여야 되고 영원하다는 증거로 지금 드러나서 성취되어지는 이 체험이 일어나지 않으면 사람은 안 바뀝니다. 안 바뀌는 거 아니고 못 바뀌는 겁니다. 왜 말씀 운동 못 할까요? 말씀 들어야 이유 모르잖아요. 말씀 듣는 시간보다 더 해야 될 의식주의 중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걸로 바쁘고 분주하다니까. 누가 춤을 추겠습니까? 악한 것은 춤을 추고 하나님은 심장을 두드리면서 단식하시겠지.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영원한 것을 주기를 원하는데 그토록 지금 현장은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한번 딱 답이 나버리면 시원해져야 됩니다. 왜? 되어지는 시간표 와야 되거든. 요거 와야 여러분 전도운동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말 잘해서 이해 잘하고 잘 멋진 맞춰줘서 전도 그 끝까지 못 갑니다. 누구도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되어지는 시간표 와야 실제적 현장에 전도운동 일어난단 말이에요. 내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모든 성도 현장에 말씀운동 일어나도록. 교회를 놓고는 무엇으로 우리가 집중응답 받아겠습니까? 교회의 힘은 예배의 축복입니다. 중요한 일정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다 할지라도 왜 인간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주중 예배가 어떤 의미인지, 어떤 하나님의 숨은 계획인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정 참석 못하더라도 현장에서 이날만은 제한적 집중, 구별해서 분별해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힘을 얻는 그 시간 가지셔야 됩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들었다는 증거는 나의 응답이 선명하게 나와져야 돼요. 그걸 보고 기도 제목이라 그래요. 그 기도 제목이 있어야 응답을 간증하는,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는 일이 일어나지. 그래야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신다니까. 서로가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절대 가치와 우선순위가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때 무릎 꿇는 사단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안 되겠습니까? 상태는 하나도 안 바뀌는데 흑암 꺾어 주십시오. 답답한 게 있다네. 불통이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은 왜 묻지 않냐? 하나도 못 알아듣구냐? 성경은 되어지는 방법입니다. 그 창조 원리가 여러분 계속 이해되어져야 여러분들의 눈이 정리되어지면 이래도 적용된다니까. 만남 가운데서도 이것들이 자꾸 적용되어지고 우리 자녀를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어디서부터 도와야 되는지 말 아닙니다. 내 상태라니까. 내가 같이 알고 우선순위 알면 가장 중요한 흐름으로 먼저 밀어넣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때 그걸 보면서 나도 같이 은혜 받고 나도 같이 살아나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우리 인간은 진짜 살아난다니까. 그러니까는 뭐 훈련 받으러 집 나간 자녀가 한 번씩 집에 오면은 막 서로 갈등이 생겨가지고 막 눌린다더라고. 그럼 집에 오면 왜 시달리냐? 내가 복음담 나보세요. 어디를 가든 왜 시달려? 방학 때는 좋고 학교 가면 시달리고 그게 틀린 상태 아니에요. 내가 저기서 훈련 잘 받고 있다가 집에 오면 시달려. 여정으로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같이 시달리는 부모도 같은 상태라.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답이 되어질 때 왜 지금 보내는 부모들이 많이 있거든. 준비하셔야 된다니까. 애들이 그래서 훈련 잘 받다 오면 또 육으로 갈 수도 있고 편안하게 있고 싶고 집이니까 그 상태가 이해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받고 있는 응답이 있다면 그 상태도 보여서 포럼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토록 우리는 지금 가야 될 여정이 많아. 먼 여정이 아니고 오늘 이 영원한 응답이 실제로 확인되어질 그 응답거리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야 매일매일이 신나는 신앙이지. 교회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미래 주역, 렘넌트 시스템 요거 한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된다니까요. 속해 있는 현장에서든 어떻게든 말씀 운동해야 된다. 그래야 흑암 무너진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와 있는 응답 볼 수 있다. 지금 응답 보여줘야 미래 것 오게 된다. 그죠? 원리죠. 교회에서는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찬양을 안 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기도가 안 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헌신과 헌금이 안 되는 겁니까? 계산되는 겁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 넘어 선자를 통해 하나님 항상 빛의 망대, 빛의 예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렘넌트 경제, 전도 선교 경제, 그 성취의 증인들 하나님 지금 기다려 계십니다. 한 사람으로 충분한 이 비밀을. 이 일을 놓고 우리가 어제 공식적으로 셋들 선교원 이렇게 이름 정해진 겁니까? 셋들? 모르겠습니다. 뭐 이름이야 뭐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는. 셋들, 세 가지 뜰을 가진 선교원. 불신자들이 셋들이 무슨 말이에요? 중요한 메시지 줄 수 있는 사인이 될 수 있겠죠. 영혼을 사랑하는 선교원. 계속 성장하면서 치유시켜가는 행복과 힘을 줄 수 있는 선교원. 그래서 미래의 주역으로 우리는 키울 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선교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작하는 단계라 항상 시작이 바로 되면 되어지겠죠. 여러분의 정말 집중적인 기도와 관심. 선교원에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슨 일인지 그 의미를 알면 기도하는 자에게 동일한 응답 와요. 가정 가문 후대 보고만 성취됩니다. 영육 간의 균형을 이뤄야 돼요. 지금 중요한 시간표에 여기에 좀 응답받고 많은 후원도 필요한 시간표니까 많은 것들을 갖춰야 돼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영원한 시스템. 이미 우리 해온 전력 있잖아요. 치유 미션홈. 질병 시대이기 때문에 진짜 한 영혼을 실제로 치유시켜주는, 말씀이 약해 정확한 근본이라는 부분과 계속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말씀 집중 치유 시스템. 그걸 가지고 실제 삶 좀 제한시켜서 계속 일주고 열흘이고 한 달이고 상태 따라 합숙해야 돼. 음식 바꾸고 운동 바꾸고. 왜? 내 생각 마음이 지금 틀린 것에 빼앗길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잖아요. 함께 하면서 분주하게 만들어야 된다니까. 풀 먹이고 맨발 걷고 정신없이 녹취시키고 잠이 안 와? 골아 떨어질 수밖에 없도록 일어나면 또 녹취시키고 또 풀 먹이고 집에 가서 고기 먹는데 막 감사함이 고백되어지도록 피도 맑게 하고 이런 좀 실제적인 치유 시스템. 우리 교회 이미 와 있는 응답들 많아요. 할 수 있는 제자들도 많고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조금 시스템화 시켜서 우리가 더욱더 사실적인 전문화로 가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라고. 기도하는 자에게 치유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가문 복음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이렇게 언약 잡고 함께 원내서 되어질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실력과 노력이 아닌 이 완전한 그리스도께서 떠나셔야 되는 이유, 제자들의 상태와 수준에서는 이해되어지지 않는 진짜 너희에게 유익한 보혜사 성령을 보내기 위함이라. 여러분에게 영원한 유익이 확인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한 주간 되어지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확인하는 실제적인 한 주간 되도록 말씀 하나하나 계속 반복하면서 정리하면서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